옆분과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네.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인사로 그치지 말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인들 앞에 서로 인사했던 그 고백을 기억하시고 서로 웃으면서 웃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조금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이고 희생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화목해지고 만나는 직장, 일터의 사람들과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는 썼어도 말은 할 수 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할 때도 아멘 많이 하고 말씀 들을 때도 아멘 많이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가 선택한 목적만큼 성공하고 그 가치만큼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적만 바로 세웠다고 하면은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멈춰도 괜찮아요. 계속 갈 수 없잖아요. 힘이 들면 좀 멈출 수도 있어요. 반드시 오늘 안에 내가 목적한 곳에 이르러야 된다. 여러분 힘들면 멈춰도 돼요. 왜? 내 목적이 바르게 서 있다고 하면 잠깐 쉬었다가 또 가면 되거든요. 또 목적만 바로 세웠다고 하면 가다가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넘어져도 다시금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 바른 목적을 세웠다고 하면 그것을 향하여서 다시 나아가면 되잖아요. 단 뒤로 넘어지고 뒤로 후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바른 목적을 세웠다고 하면 그 바른 목적을 향하여서 가다가 쉬더라도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툭툭 털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그 길을 걸어가서 그 목적을 이루게 되면 그 사람의 행복은 2배, 3배 그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목적을 세웠느냐가 중요하겠죠? 내가 어떤 목적을 세웠는지 이것이 바른 목적으로 세워진 것인지 아닌지 정말 목적이 중요해요. 그 목적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의 가치, 정말 귀한 가치의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에 목적을 두고 살면 끝은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물질의 목적을 놓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때 물론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을 놓고 달려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인성이 망가지고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가 떠나가고 또 나의 삶 속에서 섬김과 희생의 그러한 모습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 주고 돈 때문에 사람을 배반하고 돈 때문에 교만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돈은 얻었지만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에 같이 돈은 얻었지만 주변에 내가 정말 귀히 여겼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것을 잃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허무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에 여러분 목적을 두게 되면 허무한 거예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명예가요 영원토록 가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의 권력이 영원토록 가는 것 아니에요. 그 가지고 있었던 명예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권력도요 목적 그것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다가 주변 사람들을 밟을 수 있고요. 주변 사람들을 쓰러뜨릴 수 있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혹 멀리 떠나볼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두게 되면 행복보다는 불행을 결국 초래하기 때문에 훗날 결국 허무함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세우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다가 종종 예하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 건축 현장에서 세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이요?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벽을 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벽돌을 쌓는 것이고 벽을 쌓는 일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벽을 쌓으면서 벽돌을 쌓으면서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가치에 정말 소중한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일하는 이것이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교회를 짓는 것이다. 벽돌 하나하나를 쌓을 때 벽에다가 시멘트를 바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놓고 그 일을 하니까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할 때, 사회에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둔다고 하면은 참 불행하지 않아요? 사람이 기껏 목적을 두는 게 그저 거기에 세상적인 가치에 둔다는 것이 불행하지 않아요? 내가 이 직장을 통하여서, 이 사업을 통하여서 예를 들어서 돈을 번다. 그럼 돈을 버는 것에 목적이 그치지 말고 나에게 벌려진 그 물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번다. 여러분 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게 되면 훨씬 더 행복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일을 하는데 얼마나 쳇바퀴처럼 돌아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가지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보면 쳇바퀴 같이 계속해서 돌아가잖아요. 오늘 했던 일들이 그 다음에 내일 또 할 수도 있고 또 1년 뒤에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치료할 수도 있고 왜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나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만나는 사람이 어제 만난 사람이지만 새로운 만남처럼 그 안에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확장하기 위하여서 오늘 하루 한 걸음, 내일 하루 한 걸음, 1년 또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을 확장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도우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영원한 가치가 그 사람에게 있기에 행복도 배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 전파에 모든 가치를 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길 어머니 태로부터 자기는 택정을 받아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태어났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늘 고백을 하고 다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것을 몰랐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의 모든 삶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책을 써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고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고 천막을 짓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들을 위로해주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적을 두고 그리고서 그의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영원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전도에 복음 전파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이 다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 사업 이끌어가는 것이 쉬워요? 장사하는 것이 쉬워요? 농사 짓는 것이 쉬워요? 하나도 쉬운 것이 없어요. 내 육신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꼼짝거리지 못할 정도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온몸이 싹신이 쑤실 때도 얼마나 많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싹쓸이 주시면서도 내가 하는 일이 기쁜 거예요. 왜? 그 최종의 목적은 뭐냐? 복음 전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 속에 있어서 힘들어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까지도, 내가 감옥에 갇힌 그 사건까지도 복음의 진보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또 한 가지 장점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이것을 보고도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쁨을 좀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기쁨을 좀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꼭 내가 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쁨을 너무 쉽게 뺏기는 거예요.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인데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 가지고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봉사하는 데서 다 같이 열심히 하면 더 좋죠. 그러나 내가 매일 하던 일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일들을 어느 날 가봤더니 다른 사람이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을 미리 해놨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칭찬을 받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우리 집 아이만 공부 잘해야 기뻐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그것 때문에도 좀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무아무개 집사님네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아무아무개 애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요. 위해서 기도하면 되고요. 부모가 더 노력하면서, 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다 보면 그 나름대로 다 쓰임새가 있고 쓰임받는 거예요. 고무신도요, 다 쓸 때가 있어요. 운동화도 다 쓸 때가 있어요. 구두도 다 쓸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비가 막 내릴 때 여러분, 장화가 있어, 구두가 있어, 뭐 신고 갈래? 장화 신어야지. 논밭에 가는데 여러분 뭐 신고 가야 돼요? 고무신이 있고 구두가 있어. 고무신 신고 가야지. 다 필요하고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권사님들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차 운행을 하다가, 아니면 오며 가며 만나는 권사님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꽃은 다 예쁘다고. 근데 저도 꽃이 예뻐. 옛날에는 그냥 냄새가 더 좋았어요, 저는. 라일락 꽃 예쁜 거보다는 그 향이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꽃향기가 좋아가지고, 뭐 꽃은 다 거기 짓고, 다 예쁘나. 그런데 여기에 피는 장미가 있고 또 국화가 있고 이런 꽃들이 예뻐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는요, 길거리 지나가도 꽃을 보게 되면, 옛날에 이제 뭐 여자 뭐 아내들은 뭐 사모님도 뭐 예쁘다 뭐 자꾸 그러면 내가 에이 뭐 예뻐 그냥 매일 예쁘냐 그러는데, 요즘에 예뻐지기 시작을 해. 이 나이 먹어가는 증거라면서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쁘겠어, 그 꽃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연세 드신 분들이 있으니 얼마나 예쁘겠어. 여러분 꽃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근데 그 꽃을 보고서 예쁘면 얼마나 내 기쁘잖아요. 그것으로 보고 예쁘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왔더니 교회 꽃이 예쁘게 폈어요. 화분에 예쁘게 펴 있고 정원에 예쁘게 펴 있어요. 예쁘고 좋아.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만 있고 우리 집에는 없지? 그러면서 남의 집에 핀 꽃을 보고서 내 집에 없다고, 다시 이야기하면 소유욕이에요. 그 꽃을 보면서 남의 집에 꽃 그 핀 것은 아름답지 않고 예쁘지 않고 내 집에 핀 꽃이어야만 예쁘고 아름답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꽃은요 다 예쁜 거예요. 남의 집에 있어도 예쁘고 우리 집에 있어도 예쁘고 꽃 자체가 예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이 많은 집에 가서만 살아야 행복해요? 아니요. 그 이웃에 살아도 행복해. 왜? 내가 안 키워도 나는
다 볼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 꽃 피우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심정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 나를 통하여서만 복음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기해서 질투해서 내 이름을 추락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전파가 나로 인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시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파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그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가 모든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져도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가 잃을 것과 얻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이 내 육신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감옥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득이 더 많은 것이다. 그것까지도 기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에 있어서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신앙적인 낙천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런 신앙적인 낙천가가 되어져서 남들이 좋은 것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남들이 예쁘다고 해도 내 것이 아니더라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낙천적인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전도도 되는 거고, 할렐루야. 사랑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나에게 복된 일이다. 목사님 힘들어요. 경제 보세요. 지금 세계 정세를 보세요. 뻔질나게 북한은요 계속해서 뭐 미사일 쏴대요. 사흘 남짓하게 쏴대요. 러시아에는 핵무기 갖고서 쏘니 많이 하고서 지금 국제 정세가 지금 위태위태해요. 미국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보게 되니까 전기세 올라가지요. 가스세 올라가죠. 나가서 식품 사려고 하니 물가가 올라가죠. 그렇다고 해서 내 월급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손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다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득이 올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결코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이나 그 긴 시간과 함께 지금 그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찬 바닥에 꽉 막힌 그런 어두컴컴한 곳에 있는 그러한 곳에서 그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밖에서는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만 옳다고 나만 복음 전해야 된다고 이런 그런 고집 갖고 복음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원수들이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옥 안에서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전부 다 해야겠다 그러한 사람만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 교회에요 200명도 못 모여요. 300명 더더욱 못 모이죠. 여러분, 전부 내가 해야겠다. 교회가 크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이고 안증뱅이로 앉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교회 일은요, 나도 해야 되고 너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은 내가 꼭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으면 여러분 200명 300명 부흥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헌신자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자기가 할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못 깨달을까 봐. 교회에 터줏대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터줏대감은 뭐예요? 모든 걸 다 내 손을 거쳐야 돼. 뭐든지 다 내가 해야 돼. 뭐든지 다 내가 알아야 돼.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것이지만 터줏대감이 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터줏대감이 여럿이 앉아 있으면은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교회의 모든 것들 손발이 하나하나 서로 지체가 되어가지고서 이루어 가야 되는데, 내가 손도 되고 내가 발도 되고 내가 머리도 되고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서 터줏대감 노릇하다 보면은요, 이상하죠. 한 번, 두 번 새로 나온 사람들이 정착을 못해. 자꾸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 왔다가 안 와. 두세 번 왔다가 안 와. 이유가 뭡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스스로 터줏대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내가 욕을 먹어도 좋고, 내 이름이 수치스럽게 바뀌어도 좋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득보다는 실을 봐도 좋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죠. 섬겨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겸손해야 될 줄로 압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반갑게 서로 인사하세요. 마스크 썼는데 새로운 사람, 옛날엔 그랬죠. 저 코로나 가지고 왔나. 그런데 이제는 시기가 이제는 다 지났잖아요. 새롭게 온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오신 거 감사해요. 한마디씩 할 수 있잖아. 예.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하도 더우니까는 에어컨을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는 그 교회에 기획위원회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이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더워서 에어컨을 설치한다는데 왜 반대를 해요? 우린 정말 너무 좋은 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알고 봤더니 집사님이 에어컨을 놓겠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장로인 내가 놔야 되는데, 기획위원회 위원인 권사인 내가 놔야 되는데, 아니 집사가 에어컨을 놓는다고 하면 교회는 좋겠지만은, 교회에 와가지고서 이 에어컨을 누가 놨냐? 누가 물어보게 되면, 집사님이 놨다 그러면 내 위신이 어떻게 되느냐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기뻐할 일이지. 감사할 일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만 내 방법으로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고집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 이름 그것이 실추가 돼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 때문에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가 갇혔으니까 그만큼 복음 전하는 사람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사도 바울, 그 사도가 복음을 못 전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메꿔 와야지. 그러면서 그 교인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조금 몸져 누웠어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몸져 누웠으니까 목사님이 전하던 그 복음, 그 공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집사님이 그냥 권사님이 장로님이 나가서 그 시간에 더욱더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아파서 지금 전하고 있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서로 보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공백이 있으면은요, 그건 서로 하려고 해야 돼. 교회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천국의 일이잖아요. 신앙인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로하러 가야 되는데,
또 누구에게 가가지고서 내가 손수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눈치 보지 말고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 공백들을 서로 맺고 갈 때에 여러분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할렐루야, 속회도 그 속회가 여러분 든든한 속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감옥에서 들으면서 나 혼자 전도해봐야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지만 내가 몇 명이나 전도하겠냐. 예? 그런데 나를 아는 주변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이토록 열심을 내니까 얼마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겠는가. 그리고 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을 괴롭히게 하기 위하여서 질투로 전도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 원어에 보니까 에리데이아스라고 하는 단어가 써였어요. 이 에리데이아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나이벌, 의식, 시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대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 자체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이 못 전하니까 우리가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랑으로 그들이 영원한 가치를 목적을 놓고 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 자체가 아니라 시샘으로 사도 바울의 명예를 좀 실추시키고 이름을 좀 땅바닥에 떨겨뜨리고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좀 속 좀 상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샘으로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사도 바울 하면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교회에 어느 교회를 가도 그 사도 바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가는 곳마다 부흥이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다 보니까 주변에 시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시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름 실추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더 잘 복음이 증거되어지더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실족하게 하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복음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즐거움이요, 보람이요, 사명이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대한 사도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목적은 다르죠. 그러나 그렇게 전파되어져도 복음이 전파되어져가지고 진보가 되어진 것, 그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낙천적이야.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 아닙니까? 어느 교회가 부흥되면 배가 아프고 어느 교회가 성장하면은 속이 쓰리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그러한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웃교회가 부흥해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또 더 많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웃교회가 또 열심히 전도해서 새신자가 늘면 도전받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다하여서 전도하여서 더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할렐루야, 이렇게 선한 방향으로 우리가 진보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겸손입니다. 질투를 극복한 사람은 자기를 이긴 사람이에요. 자기를 완전히 이긴 사람은 질투가 없어요. 내 마음에 아직도 질투가 남아있다고 하면 나를 이기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 마음속에 자꾸 고통이 자꾸 조금씩 밀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그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아십니까?
그 고통의 상당한 부분은요, 시샘이나 질투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불행하다고 자꾸 느껴지는가? 결국은 비교의식 아니에요. 내가 불행하다고 하는 건 남은 건강한데 나는 아프고, 남은 잘 사는데 나는 못 살고, 남은 잘하는데 나는 못하고, 결국 다 시샘과 질투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자꾸 불행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질투를 극복한 사람은요, 자기를 이겼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이거는 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반드시 한 가지 주셨잖아.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나에게 주셨잖아. 그 좋은 것들, 그 은사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영원한 가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그러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잠은 밤에 자자. 잠은 밤에 자는 거야. 그래서 해가 지는 거야. 눈이 부신데 잠자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낮과 밤이 갱이 있는 게 아니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잘하고 있는 거지. 낮에 자면 밤에 불면증 생겨.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 역사를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쓰임 받고 있구나. 나보다 더 크게 쓰임 받는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인정을 할 줄 있어야 돼요. 마지막 사도 바울이 저를 기뻐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위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삶의 최고 목적이 아까 서론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에 이익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익이 되고 부흥만 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감옥에서 3년 있어도 괜찮고 내 이름이 멸시를 받아도 괜찮고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되어진다고 하면, 복음 전파가 확장되어진다고 하면은 내 아픔과 내 고난 이거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이 좀 실추되면 어때? 내가 좀 더 억울하면 어때? 내가 좀 손해를 보면 어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니, 내가 힘들어도 복음이 전파되어진다고 하면 복음 전파되어지는 그것을 가지고서만 자기 마음은 기쁨이 넘치다는 거예요.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위하는 마음이 이 사도 바울 마음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전도자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삶의 목적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영원한 가치에 두고 복음 전파에 두고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